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승천을 하셨어요. 이 땅에 몇 날을 더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약속하신 것이 오게 될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는 했지만 혼란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듭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잠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면 다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 주의 영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니까 50일이 되도록 날마다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50일 될 때까지 별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또 눈치도 보이고, 왜냐하면 그 로마의 정부라든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의 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도 붙잡히면 또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 빨리 임해가지고 어떤 뭐 능력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이 지난 50일 10일씩 5번이 지난, 그래서 오순이 지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77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77절, 77이 49일 다음 날 50일째가 되고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그날이 또 맥추 감사 주일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시간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다락방이 꽤 넓은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본당 전체를 한번 앉는다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 이 정도 크기의 다락방이라면 엄청난 큰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온 집에 가득하게,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에 500명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본 500명 중에 나머지는 다 또 자기 생업에 바빠서 떠났지만 그 중에 이제 또 합쳐서 120명 정도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늘로 또 올라가셨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놓친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내 힘으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해야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20명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분명한 길이 열리고 새롭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제 곧 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고 난 뒤에
오순절에 모였던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그들의 삶과 성령님이 임한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까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소극적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만 가지고는. 마음은 꿀뚝 같지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감정적으로 흥분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고, 신체적으로 막 뜨거운 성령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막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오늘 보였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바벨탑 이후로 언어를 깨트려 가지고 언어가 다 많은 언어로 나눠져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120명이 모였지만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모여가지고 각자가 말들, 언어가 달랐어요. 오늘날은 뭐 AI 통해서 동시 통역을 통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뭐 말이 통한다 그러지만, 그것은요 과학과 의학과 그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너무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침묵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니까요 들풀처럼 복음이 확산이 되는데 그냥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 7.7절, 바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섬김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떡을 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하기는 해도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딘가? 나는 정말 성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전에 성령 받고 그냥 지금은 다시 그 은혜 받은 시간들이 희미해지고 열정은 다 식어가고 있고 내 신앙의 연수는 많아졌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움을 주도하십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새롭게 열정을 다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 다니고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안일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인 자들이 기도하니까 강력한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딱 3일간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마음을 같이 해서 다음 세대에 살리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 말까 한 시대에 뭐 누가 교사들이 알아서 몇 명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뭐 기도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수목금 3일 동안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맥주절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열정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어나고 새롭게 출발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삶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복된 인생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